계속해서 마태복음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전체를 또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흩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흔히 개신교에서도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천국, 우리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그렇게 바르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왕국은요, 왕과 왕국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왕국에는 법이 있어야 하며 또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에게 또한 주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나타내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왕이다라고 이제 증언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표적을 행하는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표적을 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믿으려고 했던 바가 있던 거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표적을 보여주셔서 증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은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러한 표적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증언하시고자 하는 것, 즉 백성들이 기다리는 왕국의 왕이 바로 자신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주님은 마귀 들린 두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마는 그 도시 주민들로부터 주님이 떠나가길 그들이 요구했죠. 그래서 떠나달라는 그런 배척을 받고 다시 배를 타고 자기의 도시로 돌아왔다라고 오늘 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절에 자기의 도시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은 그곳은 자기의 도시는 가버나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마비 환자를 친구들이 주님께 데려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1절에서 8절 말씀은요, 왕이 이 마비 환자를 고쳐주시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마비병 환자보다 친구들의 믿음이 더 위대한 것을 얼마나 강했는지를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그래서 친구들이 지붕으로부터 이제 지붕을 어떻게 뜯었나 봐요. 그 당시에는 지붕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나 봅니다. 건축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지붕을 뚫고 그 마비병 친구들이 이 마비병 환자를 침대에 그냥 매달아서 이제 내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환자는 우리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환자가 예수님 앞에 데려다 줘라고 한 게 아니죠. 친구들이 그 마비병 환자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비병 환자, 그 환자는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주님은 환자의 병을 고치시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죄사함이라는 거죠. 이제 데려왔으면 치료해 줘야 되는데 치료하시는 것보다 갑자기 죄의 문제를 먼저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마비병 환자를 치유하기에 앞서서 먼저 무엇을 용서해 주신다는 내용의 장면입니까?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인 문제와 또 영적인 문제가 함께 이것이 이제 요구될 때는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사람들은 그게 다인 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먼저 잘 살펴볼 때
이 영적인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육신적인 실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1절부터 8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요구를 채워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앞에서 마태복음 4장 2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오늘 이제 9장 35절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살펴볼 문제지만 35절 가서 한번 보십시오. 3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무엇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지병을 고쳐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포하시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그들이 마비병으로 자리에 누운 사람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되 아들아 기운을 내고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누구의 믿음을 보셨어요? 친구들의 믿음이잖아요. 그들의 믿음,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마비병 환자는 지금 믿음이 없어요. 참 희한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죄의 용서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는 누구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분이신 주님만이 용서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도 알아요.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지금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냥 선생으로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자기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사람인데 어찌 죄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신성모독하는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내용의 장면입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죄가 용서될 수 없겠죠. 또 없을 뿐더러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감히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십니까? 사람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신 거죠. 인성과 신성이 둘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인성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신성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침상에 달려온 이 마비 환자가 죄로 인해 병에 걸렸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비병 환자는 원인이 뭐였어요? 죄 문제였단 말입니다. 이 병에 걸린 거 이따가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몇 년 동안 병원에 다니고 치료받고 10년이고 20년이고 일평생 동안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치료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는 죄로 인해 병에 걸린 이 부분이라는 것을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선포함으로써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사함을 선포함으로써 일어난다면 주님은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지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사실을 입증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공개적으로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하심으로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어서 왕으로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죄로 인해 생긴 병은 무엇을 용서받아야 돼요? 그렇죠. 죄의 용서함을 통해서 고침받을 수가 있다. 지금 시대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떤 육신적인 질병에 걸려서 치료받고 나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죄 문제 때문에 일평생 동안 병이 치료가 안 되고, 그래서 때로는 이런 이야기 들어보잖아요. 의사가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그런 병명도 있지 않습니까? 원인 모르는 그런 병. 뻔한 것 같은데도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엑스레이 찍어봐도 요새는 CT, MRI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죠. 죄 문제는 바로 그런 부분과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4절에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때 마비모 환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서기관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이거 말하는 것과 또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자, 여기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어느, 예? 걸어가라. 우리 이제 지금의 입장에서 뭐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아무도 없죠. 어떻게 그것을 알고 답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의 서기관들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죠. 그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들에게 말하는 거, 야, 어느 게 쉽냐, 이 말이, 너 한번 해봐.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누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는 그 둘 다는 쉬운 문제죠.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 주님이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왕국 복음의 표적이 따르는 것은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하늘의 왕국을 가져올 그런 왕이라는 사실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믿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시면 그 8절은 이 표적의 올바른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침상에서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네. 참, 이 표적의 결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3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세리마태를 부르시는 또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리마태는 레위라라고 하는 사람이죠. 마가복음 2장 14절과 누가복음 5장 29절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레위를 제자로 주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었을까요? 네, 창기와 더불어서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의 인식과 시대적인 어떤 편견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뭐 그들이 그렇게 말하든 말든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리와 또 죄인들을. 그래서 마태를 제자로 이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 그 집에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만 세리, 그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죠. 같은 부류의 세리들도 다 같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죄인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 장면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이것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런 행위를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11절 말씀 잘 보십시오. 은혜와 공의를 모르는 자칭 의인들은요, 이들은 스스로가 행위를 통해서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죄인들이 받는 은혜와 공의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아, 저 보잘것없는 자들이 지금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단 말이야?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러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습니까? 배 아픈 이제 그런 경우죠. 예. 죄인을 회심시키는 일은 모든 율법사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할 그런 일들이 아니었겠습니까?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율법을 알면 그렇게 인도하는 올바른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 의무와 책임을 그런 맡은 그런 자들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추리할 뿐 아무도 이제 그들을 보살펴 주지도 않아요. 이런 죄인 취급 당하고 있는 자들을 따로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막 이게 힘이 되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지금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9장 12, 13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제 그들이 말했단 말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참 올바른 답변을 주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유다의 죄들을 꾸짖으신 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근거로 해서 또 책망을 하시고 교훈을 주시죠. 호세아 6장 6절을 보니까 나는 궁유를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의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헌물만 드리면 다 됐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은 콩밭에 있으면서요. 그래서 이 호세 6장 6절 말씀은요, 성전에 희생물만 드릴 줄 알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궁유를 모르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전국을 콱 찌르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또 절기마다 율법에 따라 소도 잡고 양도, 그리고 양을 잡는 그것보다도 지금 무엇을 더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궁유를. 근데 너희는 지금 그렇게 안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궁유를 베푸는 자로서 죄인들과 함께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주님은 실천하신 건데, 당시 에브라임과 유다가 그렇게 안 한 것처럼 지금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말만 할 뿐이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죠. 또 회개는 근심이나 자책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나 이런 죄를 안 짓겠습니다, 막 이를 물고서 결심하는 그런 회개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또 죄를 버리고 죄를 미워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 바르게 서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여러분, 회개 없는 회심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회개와 동시에 믿음을 증언했어요. 그 구절을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두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1절 읽겠습니다. 26장 20절도 있는데 20장 21절만 읽겠습니다. 20장 21절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동시에 믿음도 있어야 되겠죠. 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시작.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네. 믿음을 증언했어요. 그래서 나는 궁유를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런 참된 의미는요, 로마서 11장 32절을 통해서 또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자기의 이런 종교적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긍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금방 읽은 11장 32절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사람들을 지금 죄에 가두어 두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의가 있는데 이 의는 하나님의 의이고 율법의 제사로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긍휼로 이루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막 희생물을 갖다 바쳐도 아니라는 거죠. 야, 나는 긍휼을 원한다, 그 얘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정말 우리가 그 은혜가 그거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이렇게 주님 앞에 있는 거죠.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이 제단에 바치는 짐승들의 그 제사,
그 제사로 의롭게 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 죄인들하고 세리하고 같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누구하고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음식을 먹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며 그들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과 모두 긍휼과 용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믿는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지금 드시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긍휼을 더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13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여기는 이제 금식의 내용인데요. 금식에 대한 내용이 아주 강한, 유명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 아닙니까?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에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14절 하반절에.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매우 심각하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정말 자랑할 만큼 했나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하고 있는 일이 있다, 뭔가 했어요. 영적 일을 하든 뭘 하든. 근데 그걸 하지 못한 성도를 향하여서 나는 하는데 당신은 못합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이거 문제가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문제고요,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아무튼 이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들은 이렇게 금식하라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누구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실제로 이들은 그 말한 대로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또 11조도 모든 소유의 11조 드린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금식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금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 안 했어요? 했습니다. 네, 구약에서. 지금 여기 제자들은 안 했고요. 자, 금식은 근데 구약 어디에도 하나님의 율법으로 금식해라 라고 하라는 그런 내용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손 들어 보세요. 그런 구절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금식을 하고 있었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명령으로 금식하라고 하는 말씀이 한 번도 없어요. 잘 읽어보세요. 근데 쟤는 왜 뒤집었었어요? 네? 근데 쟤는 뒤집으시고 금식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쟤는 왜 뒤집었어요? 이제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런 표현이죠. 자기들이 막 옷을 찢고 나는 지금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 금식에 대해서 이사야 58장 3절에서 7절과 또 스가랴 7장 5, 6절에 주님이 정의하신 금식의 의미가 나옵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내용은요.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시험의 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이 이제 그때에 자발적인 행위로 하는 것이 금식이었습니다. 명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정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기 위해서, 죄를 뉘우치기 위해서, 또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으로 금식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자발적인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본문에 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그들의 행위, 그냥 일부러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율법적으로 막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잘못된 부당한 금식 행위들을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금식할 때는 언제일까요? 15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바르게 잡아주고 계시는 거죠. 언제 금식해야 되는가? 아무 때나 의미 없이 하지 말고 진정으로 너희들이 해야 할 때가 있다. 그 말씀을 15절에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들이 애곡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날들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혼인방 아이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혼인방 아이들. 이들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혼인방 아이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 호세아, 찾지는 마세요. 다 못 찾습니다. 호세아 1장부터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창녀 고멜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데려다가 결혼하라 그러잖아요. 창녀인데 왜 그런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신실한 남편과 창녀 아내, 이거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고 아내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여호와의 그 아내로서의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혼인방 아이들이 지금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딸과 결혼하는 남편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또 하나는요, 신부인 교회와 함께 있는 신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누구죠? 신부, 한 처녀로서 중매를 바울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아직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혼인식은 하늘에 올라가서 7년 동안 하늘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와 또 우리 신랑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냐면 수행을 해야 돼요. 수정두는 그러한 자로서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 처녀들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수행드는 거예요. 수정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처녀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아니죠. 환난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분을 수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45편 14절을 보십시오. 그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시편 45편 14절. 전체를 보면 더 이해가 쉬운데 지금 다 읽을 수도 없어서요. 1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순한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그녀의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예, 처녀들도 뒤를 따른다. 수정두는 거죠. 뒤에 따라가는 것은. 그래서 금식할 때는 이렇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없을 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죽고 나서 올라가시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이제 그때는 지금 신랑은 누구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교회에게 뺏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빼앗기리니 그들이 금식하되.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7년 환난 가운데 가서 이제 금식을 해야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빼앗겼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장차 교회가 휴거되고 또 이스라엘이 대환란을 통과할 때 그래서 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1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16, 17절을 보십시오. 자, 이것에 대한 앞에 9절, 15절, 이 15절의 의미를 분명하게 16, 17절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16, 17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요, 굉장히 쉬워요. 앞에 있는 내용을 16, 17절을 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16,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도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을 메우려고 붙인 것이 그 옷을 당기어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이니라. 사람들이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도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즙이 흘러나오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오직 그들이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넣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하시니라. 얼핏 보면 굉장히 어렵게 보일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새 옷감 조각이 있고 낡은 옷이 있네요. 서로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 포도즙과 낡은 부대,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나중에 부풀어 올라서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과 그 이후 사역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전과 그 이후의 사역을 설명하고 서로 대조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나 옷감 조각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지금 옷감, 옷을 이야기할 것이고 포도즙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옷이나 옷감 조각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람의 몸. 누가복음 12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옷은 사람의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나 몸을 감싸는 어떤 종류의 의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옷 그러면 어떤 감싸고 있는 의의를 설명할 때 옷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누가복음 15장 22절과 이사야 61장 10절, 그다음 이사야 59장 17절입니다. 안 찾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적어 놓으셨다가 집에 가서 보십시오. 자, 그렇게 언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04편 2절과 6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빛을 옷이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자, 옷이 무엇인가를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가서 보면은 하늘들을 말려버릴 그 겉옷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옷을 말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옷에 대한 비유는 포도즙에 대한 비유에서 명확하게 이제 그것을 설명돼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새 포도즙은 새 옷감 조각과 같은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낡은 부대는 낡은 옷과 같은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포도즙에 대한 비유로 옷에 대한 비유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새 포도, 그러니까 옷을, 그럼 왜 옷을 입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지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이제 새 포도즙은요,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 중에 마시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포도즙을 마셔야 됩니다. 발효된 알코올이 들어가는 그런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6절과 32장 14절 보면은요, 포도의 순수한 피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 송이에서 막 짜는 포도즙을 말하고 있는 거죠. 포도 송이에 새 포도즙이 있다라고 이사야 65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약에 와서 바울은 이 포도즙을 디모데에게 야, 이것을 먹고 네 위장병을 좀 고쳐라, 그런 내용까지 있지 않습니까? 또 6월절 만찬에서도 새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새 포도즙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옷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옷을 주셨어요. 무슨 옷을 주셨을까요? 우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가서 보십시오. 자, 그러면 옷 그리고 포도즙은 성경의 예를 말씀드렸는데요. 자, 우리 정확하게 그러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설명하려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옷과 포도즙을 언급을 했는지, 자, 읽겠습니다. 13장 14절 시작.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 무슨 옷을 입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님이 옷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옷은 그러면 예수님이시고, 자, 새 포도즙은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이나 사도행전 2장 13절 가서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지금 성령 강림한 그 다락방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13절에 시작. 다른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새 포도즙으로 충만하다 하더라. 지금 사람들은 새 포도즙으로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무엇을 받은 거죠?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새 포도즙은 성령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의미 속에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그 얘기죠. 그럼 우리 구약 시대를 가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제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기도 하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시기도 해요. 자, 구약하고 신약은 다릅니다. 구약은 성령님이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성령이 한번 들어오시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달라고, 이미 들어온 그런 성도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의 영은 구속의 날까지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과 에베소 4장 3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 포도즙이 성령을 말한다면 새 부대는 내주하시는 그 성령을 받아들이는 백성이잖아요. 부대 안에 지금 포도즙이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죠? 부대 안에, 새 부대 안에. 그러니까 새로운 백성, 새로운 창조물 안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낡은 옷과 낡은 부대로 묘사되는 이스라엘은 이제 이 새 부대, 새 옷이 맞아야 틀려요. 그들에게는 충족되지 않죠. 그들과 맞지 않습니다. 새 포도즙, 이게 성령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새 부대가 이제 새로운 백성에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 새 백성에게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터지지 않고 포도즙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보존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 성령님을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간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 그분의 사역과 부활 이후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말씀한 부분은 낡은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새 것, 새 옷감 조각과 새 포도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날 때까지는 아무도 새 부대나 새 옷감 조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다시 태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누가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누가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이해가 안 되셔서 주님은 머리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냐고요?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신약 백성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 이 백성들에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때 이 진리가 그들에게 열려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부분이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지금 이 부분에게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 17절의 비유는요, 세대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유대인들을 구분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낡은 조각이고 낡은 부대다. 거기 너희들이 새 거에 들어갈 수 없다. 만약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고 늘 계시는 보존된 그런 것. 그래서 이 세대를 서로 부활 전과 후를 구분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치리자의 딸이 죽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와서 안수를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야이로라고 하는 자고요. 그리고 이 딸이 있는데 12살이고 또 외동딸이라고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이로가 주님을 찾아왔을 때는 자기 딸이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오늘 18절에는 지금 죽었사오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간에 이제 과정을 우리가 누가복음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급하게 이제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가는 거겠죠. 근데 그 급한 걸음을 멈추게 하는 한 믿음의 여인이 그 다음 구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12년 동안 무슨 병에 걸렸어요? 혈루증.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런 병에 걸렸지만 무슨 이야기를 듣고서 야,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고침받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주님의 옷자락에 탁 어떻게 손을 댔네요. 예? 근데 그래서 그 즉시 나와버린 거죠. 이때 사람들이 주님과 몸이 막 부대끼고 옷자락에 안 부딪혔겠습니까? 그 여자만 그렇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을 스쳤을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만 나은 거예요? 왜 이 여인, 혈류증 여인만?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만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21절 보니까 그녀는 어떻게 무슨 마음을 가지고 만졌을까요? 그렇죠. 믿음으로 만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요, 믿음이 아무 생각 없었던 거죠. 그냥 예수님이 고쳐준다고 하니까 간 거죠. 뭐 기적 보려고, 표적을 보려고. 이 여인은 자신의 병으로 인해서 세상 의원들에게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하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를 믿음으로 주님께 이렇게 은밀하게 나가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남들에게 알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그런 문제를 믿음으로 우리가 들고 나갈 때 이 여인과 같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죠. 야이로는 이 여인의 치료를 통해서 이 장면을 봤어요. 가는 길이니까 아무튼. 그럼 더 어떨까요? 자기 딸을 고칠 수 있겠구나. 근데 중간에 소식이 들려왔어. 뭐라고 왔을까? 누가 와보니까 죽었습니다. 더 이상 갈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은 죽었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래도 가시는 거죠. 뭔가 또 고쳐줘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해결될 처럼 보였다가 갑자기 안 되구나. 역시 안 되는가 보다. 그럴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때로 주님의 이 일하시는 손길 가운데 이제 그 손길이 멈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더 큰 문제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 지체하심은 오히려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한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그런 단계, 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죽은 아이를 일으켜서 살리셨기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렸겠습니까? 그런데 24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을 비웃은 거죠. 주님은 그러한 목적으로 지금 죽었는데도 가시는 거잖아요. 살리시려고. 사람들은 비웃고 있네요. 처절한 야이로 회당장 그 치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났는데요, 뭐.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좌절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을 갖자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병든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주님은 천천히 거기 가셨죠. 근데 결국은 죽었어요. 근데 죽은 지 며칠 만에 거기 가셨어요. 사흘이에요? 나흘이 지난 뒤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건 나흘입니다. 주님은 죽었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나사로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잔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그 얘기를 하셨죠. 생명의 주님 앞에 죽음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습니다. 이 18절에 26절의 사건은 예언적인 적용으로서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부활과 회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혼란을 거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완벽한, 다시 회복한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교회의 휴거 이후에 야곱의 고난이라고 하는 대환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겪은 이후에 주님이 오실 때 강력한 한 민족으로 새롭게 그들은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바로 에스겔서 37장에서는요, 한 민족의 부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죽은 뼈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뼈가 뼈에 어떤 시절에 던져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나잖아요. 거기에 쭉 보니까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30 가서 보셔야 돼. 그냥 말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에스겔 37장 가서 보십시오. 많은 뼈 환상 그 얘기죠. 37장.
마른 뼈 보니까 11절 보세요. 11절. 그 뼈들이 뭔가 뼈들 막 살아난 거, 살이 막 붓고 막 그래요. 뼈들이 죽었는지 다 시체 뼈 투성인데 뼈들이 살아났네. 11절 시작.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의 몸의 부분들은 끊어졌다 하느니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는 하나의 신비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신비죠. 우리 교회도 신비인 것처럼 이것도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는 거죠. 이 여인은 유대인 메시아의 하늘의 왕국 복음의 사역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치유받은 거예요. 미리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언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그 여인을 이렇게 치료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에서 31절은 눈먼 자를 고치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먼 사람 두 사람이 있죠. 그리고 32절에 35절에서는 마귀 들려 말 못하는 자의 마귀를 쫓아내 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오는 자마다 다 고쳐주신 거예요. 못 고치는 게 하나도 없었다,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교리적인 부분인데요. 이는 이 땅에 앞으로 세워질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 질병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그런 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저 여러분은 질병을 앓을 수도 있어요. 사스에 걸릴 수도 있어요. 감염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계속해서 21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두 사람이, 눈먼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왕자를 계승할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름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왕으로서 이렇게 다스릴 자가 주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은 다윗의 왕자를 차지하는 이 다윗의 자손에 대한 강력한 표적으로서 이것들을 고쳐주신 내용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보세요. 왕이 있어요. 왕국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백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여준다고 그랬습니까? 8장 지금 9장에 표적을 보여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력한 이러한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다음 장은 좀 다른 얘기가 또 제자 부르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순서가 마태복음에 내용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보면은 쉽게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마태복음은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던 것이고요.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요, 왕국복음은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분명히 나옵니다. 있어요. 동반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은혜의 복음 사역에는 이런 표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신구약이 다 완성되면 그 이후로는 없어졌습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33절 하반절 보세요.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가? 이스라엘에서 결코 그 일을 이런 식으로 본 적이 없다. 이게 뭐지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뭔 일이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마귀들의 통치를 통해서 마귀들을 내쫓는도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마귀들이 했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보세요. 동일한 사건을 봤어요. 또 동일한 말씀을 들었어요. 동일한 시간에 지금 함께 있어도 지금 서로 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백성들과 바리새인들은 의견이 다르네. 교회에서도 그래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 못 받고 딴 데 가고 그냥 왔다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때도 그렇습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냥 다른 사람은 그런 말씀 하셨어? 안 들은 것 같은데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는 우리의 보는 것이 결코 믿는 것이 아님을 입증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걸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다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른 믿음이죠. 순수한 양심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잖아요, 귀. 근데 그들은 똑같이 보고 들었으면서도 서로 다르네요. 이런 내용들이 3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6절에서 38절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또 생각됩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말씀한 부분이지만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깊게 좀 바르게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훈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36절에서 38절을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긴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왕국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어찌할지도 몰라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바리새인이 그러면 그렇다 따라가는 거예요. 저기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면 그쪽으로 따라가고 어떤 백성이 이야기하면 그런가 그러 따라가고 또 혹하는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예수님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 하니까 따라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떠한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자 없는 양 같다. 제가 그 장면을 설명드렸잖아요. 양들에게 문제는 여러분 진짜 양은 뭐가 문제겠습니까? 풀이 없고 물이 없고 또 누가 잡으러 올 수 있어요? 성경의 표현은 이리도 또 도둑들이 늑대도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자가 와서 잡아갈 수도 있고. 근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지금 뭐가 없어? 목자가 없는 거. 이게 더 큰 문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지갑에는 돈이 다 떨어지고 오늘 이것이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예? 이것저것 육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양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요. 예. 그 문제가 이제 크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뭐가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거. 예. 그래서 에스겔 34장 5절 말씀해 보세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졌으며 흩어졌을 때 들의 모든 짐승에게 먹이가 되었도다. 목자가 없으니까 흩어졌으니 누구 밥이 된 거예요? 짐승의, 다른 짐승의 밥이 된 거죠. 들짐승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인의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을 보호하는 목자가 없을 때 양은 흩어지고 먹이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스가랴서 13장 7절입니다. 13장 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은 저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전 나름대로 살고 있지만 교회가 휴거하고 나면 이 땅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스가랴 13장 7절 시작.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카라 깨어서 내 목자 곧 내 동료인 그 남자를 치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니 내가 내 손을 돌이켜 작은 자들 위에 두리라. 아멘.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져서
어떤 문제가 생겼네요. 우리 예수님은 참된 목자로 그들의 백성에게 이렇게 성경에서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예언되고 있었어요.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나 거부함으로 참된 목자가 아닌 어떤 목자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까? 거짓 목자. 이 거짓 목자에 대해서 스가랴 11장 17절 가서 보세요. 자, 앞으로 가셔서 11장 17절 보세요. 이제 앞으로 이런 자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시작. 그 양떼를 버리는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이 깨끗이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짓 목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내버려 두고 오히려 박해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가 누구냐면 환난 때의 적그리스도예요. 참된 목자는 우리 주님이신데 가짜 목자, 거짓 목자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우상 목자 적그리스도를 이제 내려오셔서 쳐부시죠. 그분의 왕국을 그래서 이제 가져오시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천년 왕국을 가져오시는 거죠. 그러나 그날이 이르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라고요? 오늘 읽은 것처럼 목자 없는. 그래서 지금 목자가 없는 그런 양떼의 상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초림 때도 마찬가지였죠. 당시에 주님이 왕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이 왕이 나타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방황하는 백성들이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을 거부하고 비난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목자를 치라는 우리 스가랴서 이 말씀 그들이 이룬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지상에 계셨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목자가 없고 대신 어떤 자들만 있었습니까? 예수님 와서 계속 보시니까 누가 있었어요? 싹군들만 있었죠. 그래서 싹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와서 봤는데 내가 아들로 왔는데 진정한 주인은 난데 싹군들이 있었던 거죠. 그 싹군들은 바로 누구였었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제사장들이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눈먼 안내자들이라고 마태복음 23장 16,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이렇게 목자가 없고 싹군들만 있어서 그래서 무리들은 백성들은 어떠한 상태가 됐습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이제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됐어요? 지치고 흩어진 거죠. 오늘날 양들의 가장 큰 문제 역시 목자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때도 그렇죠. 그래서 교회 목사가 목양을 하는 자거든요. 이런 목양자, 올바른 목양자, 정말 양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꼴을 줄 수 있는 그런 목자가 없는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목자장이시죠. 또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그래서 목양받기를 거부하는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바르게 설려고 해야 되는데 듣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 많거든요. 나는 나 알아서 하는데 뭐 내가 알아서 살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목양하기를 거부하는 목자들도 있겠죠. 올바른 목양을 안 하고 엉뚱한 말만 던져주고 육신의 일에 막 빠지게 만들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 하늘의 복을 추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땅의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합니까? 이런 자들이 넘치니 목자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오늘 말씀처럼 지치고 방황하는 거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이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 수학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네요. 문자 그대로 이 시대의 끝에 문자적으로 백성들을 수학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혼도를 주님께 인도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거둬들여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우리 마지막 구절 한 구절을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강의할 때도 말씀드린 것인데요. 자, 이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이 점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그 말이 참되도다.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고 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나니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한 사람도 있고 수고에 참여한 사람도 있겠죠. 그에 따라 주님께서는 구별을 하셔서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수고에 참여하고 또 수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주님을 잘 따름으로 좋은 꿀을 먹어서 자라나야 되겠죠. 그래서 열매들을 수확하는 그런 일꾼들로 세워지고 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져서 의의 도구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지금 이 사명을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런 문제가 또 오겠죠.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